지난 4장에서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조롱과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공격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관련해서는 이 조롱이라는 이 타락한 세상의 말을 하늘의 언어인 기도로 대체해서 그 답답한 심령을 그 대적들에게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또 밤에는 방비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조롱과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앞서서 싸우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즘의 말씀을 듣고 실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려는 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 피드백을 드립니다 라고 무섭게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니까 한동안 그것을 잊고 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밤부터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지난주 기도하면서 방비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이전처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들었던 말씀을 한 구절씩 들려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공간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드러나고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4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큰 공사가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든 가운데에 하나하나씩 그것을 풀어나가며 이제 완성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한 신문의 한 기사 대목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먼저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카라고 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사용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앞자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억압받을 때에 그 백성들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당혹스러운 것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르짖음은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암몬 사람이나 아라비아, 게셈 사람, 즉 이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유다 공동체의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방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5장 전체를 보면 이 문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던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이 5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어떤 위협과 조롱으로부터 그 내부가 잘 결성해서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내용은 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끄러운 일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겉으로는 외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추슬러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처럼 좋은 교훈들,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안의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찔러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술실의 메스가 그 환자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날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5절까지 백성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입니다. 즉 어떤 불특정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경제활동을 내려놓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가정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당시에 큰 흉년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들의 소유인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고 어떤 이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터전과 자녀들을 모두 빼앗기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참 약자의 서글픔이 이 말 속에 절절히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터전과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연명할 수 있는 현실 앞에 서게 된 이 고백,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위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난 이 탄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 고통이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가운데에 무관심과 무각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유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에 어떤 일은 생업을 내려놓고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부유하고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고리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혼란은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매우 가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답답한 소식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크게 노하였습니다. 화가 났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도 됩니까? 네, 되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모습을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화를 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화를 드러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면 화를 안 내도 될 상황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화를 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지도자로서 공동체 내부에 이렇게 골마 터진 문제를 볼 때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를 내보셨겠지만 전혀 화를 내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얌전하게 계신데, 화를 내보셨겠지만 화가 나면 감정의 컨트롤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점은 그가 크게 노하였으나 7절 상반절에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상황을 있죠. 우리가 그것을 정당한 화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정당한 화는 반드시 부조리한 상황이나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할 때는 그 화를 분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단지 심판과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바르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화를 낼 때에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저 화를 분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이 잘못을 일으킨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폐허가 된 유다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면서 팔렸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백성들을 다시 팔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졌을 때에 그들은 감히 변명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꾸짖은 느헤미야는 이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자받기를 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당으로 잡은 백성들의 재산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며 공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화만 냈다면
더 큰 혼란과 반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4절부터 19절까지 느헤미야 개인의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성들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눈먼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한 것을 구조적으로 바로잡는 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느헤미야서에서 재건해야 될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했던 그것, 무너진 성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져서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세우며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지금 절반 이상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세우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면 신앙에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보면 나는 오늘 하루에 경건 생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어떤지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겉을 세울 때는 항상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유다 공동체 내부에 골마터진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내린 진단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탐욕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왠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발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9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 귀족과 민정들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절차대로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절차대로만 잘 지켜서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했을 때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사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삶에서의 순종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어떤 제물로, 어떤 헌신으로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사들은 이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산에서 한 번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가난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함께 섞여서 살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15장 14절 하반절에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베풀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까? 그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전 안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동네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바로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혜택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좀 많이 가졌으니 여분의 것을 나누어 주지라고 하는 단순한 나눔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 개인의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어느 한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살아냈던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의 총독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총독들과 같이 녹을 먹을 권리,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히 여겼고, 당연히 해도 될 일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자기의 권리와 나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단지 희생을 위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권리 포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정말로 세워야 될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맺어주신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긍휼과 사랑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부대끼고 사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연약한 자가 오늘 이 유다 백성처럼 부르짖고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힘없는 연약한 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경외하는 삶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말로 자녀를 넘어뜨리고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작 그 연약한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외적인 치장에만 신경 쓰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 그 용서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손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 연합운동,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선교회가 여기에 개척되기까지 이미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가로막고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막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